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에베소서에 있어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새로운 사회인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르심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두 가지 방면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됨을 통해서, 또 하나는 순결함 또는 거룩함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 하나됨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1절에서 3절까지를 통해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5가지 구체적인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 혹은 근거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를 오늘 살펴볼 텐데, 오늘은 4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4절에서 6절까지 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다시피 사도는 이 3절에서 모두 7번에 걸쳐서 하나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이 4절에서는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는 2가지 요소, 즉 한 몸과 한 부르심의 소망이 성령과 한 짝을 이루고 있고, 5절에서는 성자이신 주님과 관련된 2가지 요소, 즉 한 믿음, 한 세례, 이게 이 2가지가 주님과 한 짝을 이루고 있고,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될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앞에 1장에서부터도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1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그 구원의 그 영광스러움들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께서 영원전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또 그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연합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일들,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들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언급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께로 나가는, 즉 거기에서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내시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면서 거기서도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번째 간구에서도 그 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언급되고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을 알고 깨닫기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리고 나서 여기 4장에서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역시 삼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가 힘써 지켜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그는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다양성과 통일성의 근거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즉 통일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 안에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통일성, 하나됨, 신성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의 통일성과 영원히 세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로 영원히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독립해서 계신다라고 하는 면에서 다양성,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는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통일성과 다양성의 근거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사도는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구절에서 핵심되는 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령과 그가 하신 일과 관련된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기서 몸이 하나요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몸은 앞에 2장 14절에서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부분에서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그 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몸. 그리고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다양한 묘사들을, 표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는 2장에서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의 가정으로 교회를 비유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하나의 왕국으로 교회를 비유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 너희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의 건물에 비유하고 있기도 하고 또 5장 뒤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을 단 하나의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됨의 주제를 다루면서는 1장 23절 또 2장 16절에서처럼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한 몸에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3절에서는 사도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하고 그 앞에 22절에서는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뒤에 5절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즉 머리가 하나예요. 따라서 몸도 하나여야만 하는 것이죠.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두 개인 것, 두 개 이상인 것, 이것은 괴물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잘못 오리에 빠진
곳이 있어요. 바로 그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는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눈에 보이는 교회로 이해하면서 이 지상에는 오직 자신만의 교회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가 이렇게 몸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당시인 1세기에 이미 여러 곳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는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고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미 갈라디아 지역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에도 여러 가정집에 교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로마, 빌립보, 이 편지 이름이 다 그 교회 이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여기서 말하는 몸이 하나다, 교회가 하나다라고 말할 때 그거를 보이는 교회를 가지고 얘기한다라면 이미 1세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 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으로서의 본질적이고 우주적인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과 또 국가와 여러 대륙에 흩어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교파가 있고 다양한 세대의 남녀노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영적이고 신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하나이고 몸도 하나인 것처럼 몸이 두 개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몸이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그런 신비한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이는 교회에 속한 우리들에게 한 가지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 그것은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될 그런 이유를 말하면서 몸이 하나다, 교회가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가진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획일적인 곳이 아니라 다양성을 지닌 기관입니다. 하나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가 그냥 무색무취하고 모두가 그냥 통째로 하나인, 너나 구분이 없이 똑같은 이런 획일적인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9절 20절에 보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교회가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진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손이거나 발이 아니라 각각 다른 지체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에 속해 있다는 그 다양한 지체들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각각의 독립된 인격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각자의 모습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도 저는 저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저가 될 필요도 없고 제가 여러분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영원히 우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전체 안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왜 나 같지가 않지? 이렇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 같지 않은 것, 또 다른 사람이 나 같지 않은 것 때문에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상 역시도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다루고 있어요. 그 12장에서 이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거기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하나의 완전한 몸을 위해서 모두 필요한 존재들이고 모두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종종 자신이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구주로 분명히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해서도 안 되고요. 물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조지 커팅이라는 분은 나는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나 없이 살 수 없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이 진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리스도가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여기 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가치를 또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그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서 개별적인 어떤 존재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교 속에서 우리 자신을 가치를 폄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은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체들이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도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나도 완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마저도 우리가 없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들은 다 소중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또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들이 하나의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려면 제 머리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는 타자를 쳐야 하고 손으로 이렇게 막 흔들기도 해야 돼요. 설교하면서. 그리고 눈으로는 책을 읽고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기도해야 되고 입으로는 말을 해야 되고 다리로는 또 서 있어야 돼요. 즉 제가 설교라고 하는 이 하나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제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동원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지체들의 역할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각각의 지체들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고 다양한 지체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각자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역할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앞에 3장 10절에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라고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양해요. 삶의 자리가 다르고 삶의 모양도 다르고 삶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인생의 시기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삶의 모양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그 삶의 목적이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이유를 알고 사십니까?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삶의 어떤 그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이 원대한 목적,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내 하나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보이는 힘든 상황이 펼쳐지면 힘들다.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상황을 빨리 벗어날까? 이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면 힘들고 그냥 주저앉고. 그런데 그 모든 삶의 모양이 한 가지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삶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한 얼마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웅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형제가 자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이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인해서 조바심 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들을 인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의 아픔과 영광이 나의 아픔과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역시도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그냥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가 손을 다치면 그냥 손가락 한 마디 가시 찔리면 손가락 찔린 그 가시 찔린 그 손가락 한 마디면 아프고 다른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손에 가시가 찔리면 아파. 누가? 내가 아파요. 지체의 한 부분이 찔려서 아픈데 고통을 겪는 것은 내가 아픈 거예요.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반대로 영광을 얻는 것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사도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통을 받는데 그것이 나의 고통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혼자 힘들어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을 같이 나누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것이 우리를 외롭게 하고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거죠. 근데 한 지체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 제가 사적인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저는 종종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분의 문제만 가지고도 제가 그거를 질 수가 없는 저를 봐요. 근데 그런 문제를 제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저는 그거 감당 못해요.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는 문제에 있어도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누가 잘 되면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의 뿌리에는 내 지체의 고통과 영광이 나의 고통이고 영광이다라고 하는 뭔가 지체와의 그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들을 이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부인하고 그걸 내쳐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과연 한 몸에 속해 있는가 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한 몸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하고 있는가? 단지 몸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 몸이 여기에 속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지체들의 고통과 영광에 함께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한 몸에 속해서 하나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외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슬프다. 내가 슬프다가 아니라 교회가 외롭다. 교회가 슬프다. 교회가 즐겁다. 몸과 지체와 이 관계를 알 때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설교센터로 전락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교회 전체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교회가 이미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예배에 나오지만 지체들과의 접촉이 없이 예배에만 참석하고 아무런 교제도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이 오랜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사도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급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사도는 이렇게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성령이 한 개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 분이십니다. 인격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의 힘이나 능력이나 가마력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이신 분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은 나누어질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에 해당되시는 인격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나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에베소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에 낙한 영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 주님이 귀신 들린 가라사 어디죠?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그 청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안에 군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악한 영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와 수없이 많은 그런 영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성령에 의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결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뉠 수 없는 인격이신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동시에 그 한 분이신 성령님이 하신 일을 인해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한 사람의 죄인에게 역사하시는 방식과 정도에 있어서는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고, 살아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시하시고, 그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무가치함을, 무능력을, 부패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이 왜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그 마음으로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라고 하는 이 인식이 현재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잊었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지?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인됨과 부패함과 무능력을 깨닫게 한 사람들을 성령님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되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우리들을 교회로 연합시키십니다. 즉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한 분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독단적인 사역에 의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지위에 오기까지 개인의 어떤 그 다루심의 정도와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깨달았어 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빨리 구원에 이르렀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일,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된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할 그런 요소들을 배격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십니다. 이를테면 성령님은 우리 몸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막 돌면서 생명력과 활기와 에너지를 공급해서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셔서 생명력을 제공하시고 교회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런 생명력이 언제나 넘쳐요. 그러나 보이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자동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교회는 죽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막 교회가 간음하고 이런저런 죄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포로시가 그러잖아요.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 하느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언제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교회는 이런 생명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어쨌든 성령은 교회 안에서 생명력을 제공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개인의 성화를 촉진시키기도 하시고,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일들을 하셔요. 즉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일들,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면 성령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낫네, 네가 못하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성령님이 나뉠 수 없는 한 분 인격이신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일들을 하신 그 일들에 있어서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는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다른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4절 마지막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 성령, 부르심의 한 소망 이렇게 막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 얘기를, 이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이렇게 한 몸, 한 분 성령, 하나의 부르심의 소망, 이런 순서를 따라서 언급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앞에서 언급해드린 그런 역사를 하신 최종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연합시킬까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최종적인 목표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이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교회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그 이유는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일들의 완성을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인류를 새로운 사람,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백성으로 불러내셔서 그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난 영광스러운 세계에 살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즉,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이 완성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영광스러운 왕국에서 완성될 일이에요.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장차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 성령, 부르심의 한 소망, 이런 순서를 따라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 몸에 결합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결합시킨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특별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앞에 1장 13절, 14절에서 사도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즉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입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의 그 핵심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런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기업이 보장되어 있다. 반드시 그것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보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인쳐주시는 그런 일을 하셔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순간 이루어졌습니까? 말 그대로 보증은 아직 본 계약이 남아있는 거예요. 보증일 뿐입니다. 즉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받은 성도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장차 받게 될 그 기업, 그것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 한 성령, 부르심의 한 소망, 이런 순서를 따라서 배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앞에 1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그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4장에서는 하나됨의 원리와 관련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의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과 보증으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소망은 사람마다 다른 종류의 소망일까요? 그렇지 않죠. 동일한 소망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가 없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의가 있는 그 왕국을 건설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처럼 완전해지는 그 소망입니다. 즉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 현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들 몇 가지를 언급했지만 이 부르심의 소망과 관련해서 소망은 과거에 해당되는 겁니까? 현재에 해당되는 겁니까? 미래에 해당되는 겁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미래에 장차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거듭나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방식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한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급격한 방식으로 그렇게 자신의 구원을, 회심의 과정을 겪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언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구원받았는지 정확하지 않은 채로 교회 위원이 되었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알고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구원의 소망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급격한 방식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힘이 세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영적인 열등감을 느끼기도 해요.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즉,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 때문에 그런 갈등과 이런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우리들의 어떤 이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환경이 어떠한지, 내 학력이 어떤지, 내가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배경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측면에서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방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는 오늘 우리 현재의 모습만을 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게 있죠. 난 저 사람 싫어. 나는 저런 타입 싫어. 저런 집사님, 저런 권사님 싫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신데, 저 사람은 싫어. 막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어쩌면 고쳐져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춰지는 그런 모습만 보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언제 하면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로이 존스 그 설교에 나오는 예화인데, 매튜엘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어요. 그분의 아버지 얘기인데, 그분 이제 매튜엘리 엄마하고 결혼할 때, 매튜엘리 아버지는 사회적인 신분이 아주 그냥 평민이었어요. 아주 낮은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 부인들 자매는 귀족 출신의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생각을 하니까 이 자매의 아버지가 자매한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느 집안 청년이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그 답이, 그것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출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지금 그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과거에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이, 출신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가 어떤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출생하고 자라왔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점도 있고 흠도 있고 티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다 고쳐져야 됩니다. 깨뜨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지위에,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한치의 착오가 없이 그 완전함을 위해서 우리를, 그 사람을, 교회를 다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특징이 그거죠. 이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5가지 살폈잖아요. 겸손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를 불러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분 성령님이 나뉘실 수 없다는 사실에서, 또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해서, 또 우리가 하나의 동일한 소망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 과거와 현재의 그런 사회적이고 영적이고 기질적인 차이로 인한 분열과 무관심과 경쟁과 갈등을 해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것을, 반드시 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장차 되어질 것을 자꾸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거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을 추적하면 앞으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장차 되어질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업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없고 모자라는 것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거나 자꾸만 다른 사람 앞에서 위축되는 것이 있다라면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는 이 진리들을 묵상하십시오. 지금 우리들의 모습,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장애를 만나고 있다라면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선하신 분이신지 사랑이신지를 드러내게 될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그 상황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들을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한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동일한 그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한 가지 측면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을 우리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들과 지혜들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진리를 아는 것을 인해서 진짜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가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까지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 자리를 외면하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기만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마음으로 그 일들을 능히 헤쳐나가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온전해지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